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와도 주말에 계속 비가 오네요. 근데 주말에 계속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또 어떤 날이 와도 계속 하나님 선택하시는 훈련들을 청년의 때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40편 하면 유명한 찬송가도 있잖아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노래도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본문도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회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음악에 장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체육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목이 다양하게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의 장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쓰고, 또 모세는 광야에서도, 또 뭐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인 기지인데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했고,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데 성경에 많은 것들을 쓰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자들의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특별히 여러 장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 시가서를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자 한다면, 계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 성경 한 권을 택하셨다면 여기에 아마 쓸데없는 말들 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그때 막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것 같죠. 굉장히 순도 있고 압축적이고 정말 내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말을 요약해서 아마 쓸 텐데,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나를 계시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할 때 결코 이 성경에다가 쓸데없는 이야기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요한이 쓴 거 보면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다 기록하자면 수도 없이 많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한 것처럼, 그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 66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 있고 압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 시편을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시편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면, 시편만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쓴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을 다시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만든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 글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다 시를 공부하셨죠? 네, 시를 다 공부하셨잖아요. 시에 보면 운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법들을 쓰죠. 여기 은유법, 직유법, 또 의인화하기도 하고, 과장법을 쓰기도 하고, 돈호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말하는 게 은유법이죠. 그죠? 그리고 직유는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직유법이죠. 그리고 의인화는 뭐냐면 빛과 진리를 나의 인도자로 의인화하는 것을 말하고, 또 과장법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수는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노법은 뭐냐면 해, 달, 별과 같은 사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 악기야 일어나라, 뭐 새벽아 깰지어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도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타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굉장히 시적으로 이 저자들이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제가 1절부터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하늘과 궁창이 손이 없죠. 그러나 그 손으로 그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하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시적인 고백으로 여러분 나중에 찬양 가사를 쓰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사를 쓸 때도 우리가 와, 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네. 저 구름이 저 하늘의 사람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적으로 묘사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한번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 이런 것도 사실 없는 일이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일들은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5절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굉장히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의 수줍은 얼굴과 그런 것들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4절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우리의 어떤 묵상과 고백들,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묵상들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연락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 시편 저자의 지금 상황과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연인에게 우리가 옛날에는 비록 많이 싸웠지만 우리가 지금은 참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잖아, 이러면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뒤에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지를 앞에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구나, 싸웠구나,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담긴 내용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그러한 맥락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 시편 하고 있는데 그냥 짧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대로 믿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편대로 우리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을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볼 건데, 두 가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문단 나누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다가, 또 다시 나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제별로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0편 전체에서 핵심 키워드 하나, 어떤 주제를 딱 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나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1절 한번 띄워줄래요? 40편 1절 없나요? 40편 1절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펼쳐볼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집에 가서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을 보셔야 돼요.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했대요? 지금 저자가? 이 저자는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지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으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 그런데 그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주셨대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신곡일까요? 신곡? 아니겠죠? 계속해서 찬양이 새로 나온 곡을 불러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죠? 새 노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르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새 노래입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야 눈으로 배움나이다를 깨닫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바로 새 노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새 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 노래를 하고 있는가?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태도를 바꾸는 것이 나의 고도를 결정한다. 내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도 있다. 우리가 똑같이 두 사람의 감옥이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땅의 흙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저 창문 밖에 하늘의 별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땅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지, 그것은 그 태도가 여러분의 앞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의 절망과 고난을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끝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작정서에다가 하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과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도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수렁에 빠져 있었고 고난당하던 자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그저 번제와 속죄제,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받은 나, 이 사이에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이 중요한가? 속죄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상태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되게 맛있더라 라고 맛집을 소개하는데 정작 나는 그 맛을 몰라요. 그냥 네이버 평점에 별점이 5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나는 사실 진짜 맛있는지는 모르겠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 만난 것으로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으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원수와 대적이 사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내 구원을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도 자신의 수치를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도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은 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경험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할 때 그냥 용건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 시간 한 10분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아름다우십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신 주님, 이러한 굉장히 미사여구와 알랑방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 오늘따라 굉장히 멋있으세요. 굉장히 아버지를 보면 존경스럽고, 굉장히 아버지 제가 진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번에 1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어떤 아버지가 이 요망한 것, 네가 10만 원 달라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냐? 처음부터 10만 원을 달라고 할 것이지 이 요망한 것이라고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온갖 그런 미사여구를 말하고 마지막에 내 요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현금이 없대요. 옆집에 가서 좀 빌려오래요. 그럼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띵동띵동 누르고 가서,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평소에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10만 원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저씨에게는 그냥 내 용건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저씨 1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갚을게요 라고 용건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좀 거추장스럽고 좀 하지 않아도 될 미사여구까지 써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번잡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들은 항상 한 기타 같은 거 하나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면, 첫째 은열이는 그냥 기타 치면서, 기타를 자유자재로 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이로 자란다면 직업은 어떤 거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둘째 은유는 노래를 굉장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막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직업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 생각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낭만이라는 거, 어떤 꽃 한 송이를 봐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시편의 저자들이 하늘을 보면서도 와, 저 궁창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구나, 해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도 같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0편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도 너무나 좋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견딜만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쉽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막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견딜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막 힘들다라는 얘기를 막 들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힘들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이 고생입니다. 모든 유한한 인생들은 고생을 겪게 돼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의 고생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고생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리고 돈 많은 사장님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생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고생은 있어요. 모두가 겪는 고난이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난 그거 겪어봤는데 견딜만 해 라고 아무리 말해줘봤자 그 사람은 그것을 겪었을 때 이거 참 기가 막힐 웅덩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내가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신뢰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고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삶의 위치가 바뀌어질 것이에요. 매년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초청주의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행사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또 전도해서 여기 또 자리에 앉혀놓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청년 때에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썼습니다. 심재동 송강희,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그 두 글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부터 교회를 나갔고 부모님이 2020년에 교회를 나갔으니까 엄청 오래 걸렸죠? 제가 초청 주일 때마다 그 두 분의 이름을 쓰면서 과연 될까? 올해는 오실까? 이거 또 쓴다고 또 될까? 이제 또 다른 사람 이름 좀 적어볼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쓰고, 또 가족 구원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런 세미나도 들어보고 가족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썼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었냐면, 심시 가문에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이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저 말씀을 보고서 제가 확실하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의 40편 말씀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고백해야지, 나도 저 시편의 저자처럼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주 뒤에 있습니다. 초청주일이. 2주 뒤에 있을 초청주일이 내가 작정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와 같은 고백이 내 안에 회복되고 내 영이 솟아게 되는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려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내 영혼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생명사역 세미나를 이제 제가 듣고 이제 왔을 때 그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문대원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나를 맡으셔서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학위도 신학 학위도 막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각종 단체,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 무슨 모임 이사를 도맡아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스펙이 막 이만큼 길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신교회 사역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서 그 빈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선교 사역을 하셨거든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대학생 때부터 예술연도단이었나 거기서 캠퍼스 사역, 그 선교 단체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피아노도 치시고 반주자로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선교 나가셔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이 빈민들에게 빵 나눠주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아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각종 감투를 다 쓰시고 굉장히 먹고 살려고 하면 충분히 잘 먹고 사실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빈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여러분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뭐 6학기 공부하면 돈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또 빚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또 부모님 도움 받아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평생에 공부해가지고 한 일이 아프리카 빈민들에게 빵 나눠주는 거라면 좀 너무 인력 낭비 아니에요? 왜 좀 그거 말고 더 화려한 좋은 일들 하면은 기독교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과 동시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해요? 왜 학위를 따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왜 많은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을 더 들인 만큼, 더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받아낼 것을 기대하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심,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화려한 스펙과 아직까지 갚아야 될 돈이 많고 지금 한 달 우리 가족 먹고 살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나보다 더 못 사는 빈민들에게 그저 밀가루 빵 하나 나눠주는 것이, 저는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새 노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새 노래. 왜냐하면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의사 면허 따가지고 선교지 가서 못 사는 사람들 공짜로 고쳐주고 이런 일들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어떤 고난에 직면했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새 노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와, 저 세상에 없는 지혜인데, 와, 저런 거는 세상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예요. 창조된 나. 세상에는 그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다고 했죠. 가장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습니까?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요즘에 뭐 MBTI, 아까도 막 얘기했는데 MBTI 안에 우리의 성격을 가둬두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학습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바뀔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 만드신 창조 섭리답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새 노래가 되고 예배가 될 거예요.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어떻게 결단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믿고 출발하시겠냐 이거예요.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 가운데 빠뜨렸다 할지라도, 때때로 부르짖었는데 잠잠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구원해 내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시고 생명을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또 주님 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